큰 방의 벽면에, 사벽면에, 네 벽면에 그 벽 크기만한 카페트를 꾸며서 이렇게 만들려면 배틀에다가 실을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짜야 되겠죠. 세로로 된 실, 배틀에다가 걸어놓는 세로로 된 실을 우리가 날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한자로 경이라고 하고요. 그 세로로 된 실, 가로로 이렇게 가로지르는 그게 이제 북인데 그 위에 그 실뭉치를 넣어서 실을 뺍니다. 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채워 나갑니다. 그거를 시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시실을 담는 북을 다른 말로 씨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습기가 차고 그러면 실이 이렇게 불어나니까 이게 잘 뻑뻑해서 안 돌아가죠. 그러면 그걸 이제 씨알이 안 먹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복음서를 만약에 그런 큰 카페트로 짠다 그러면 4개의 큰 카페트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카페트를 짠다. 그러면 그 시실과 날실이 그 실을 다 풀면은 그림은 다양하게 나오더라도 그거를 풀면은 실이 아주 단순한 실인데 하나는 시실, 날실 이 두 가지로 날실이 뭐냐? 세로로 된 이 미리 걸어놓은 실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날마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말씀 사이에 다니시면서 뭔가를 하셨는데 그게 시실입니다. 그게 예수님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다 풀면, 그것을 다 풀면, 그래서 세로로 된 경, 가로로 된 것을 위라고 하는데 그 경과 위를, 경위를 밝히면 말씀과 기도가 풀어져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하신 기도 중에 제일 길고 깊고 높고 넓은 기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기도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현정호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들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주기도문은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고 주기도문이라고 하지만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다기보다는 일단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서에 예수님이 실제로 하신 기도가 얼마나 나올까?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예수님이 날마다 기도하셨고 복음서를 다 풀어 제끼면 예수님이 그냥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기도하신 생애가 나오는데 그 모든 기도 생애에 비해서는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신 기도문이 적혀 있는 경우는 거의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여 이 어린아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 아들의 영광을 나타낸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게 아버지 뜻입니다. 이런 짧은 기도들이 잠깐 나옵니다. 내가 베드로를 너를 위해서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마음대로 뿌리지 못하도록 내가 기도했다. 이런 내용이 잠깐 나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하고 몇 번 나오지만 그 정말 몇 번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2줄, 3줄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같이 지냈다면 예수님의 기도 생활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기승전결이 있는 가장 완벽한 예수님의 육성으로 들을 수 있는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에 누가가 기록한 대로 예수님은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는 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르치기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셔서 to do 하시고 to teach 하신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에 있어서도 기도하시면서 본인이 기도하시는 대로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이 기도를 보면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를 육성으로 듣고 직접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를 어찌 할지 몰라서 기도하러 앉았다가 혹시 기도가 잘 안 풀려서 그냥 졸다가 가신 적이 많지요?
그날은 습도가 높아서 씨알이 안 먹힌 겁니다. 저도 설교자지만 설교하다가 막 이렇게 꼬일 때도 있고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했나 싶은 날도 종종 있고, 그리고 평소에 설교를 하면 늘 끝나고 나면 마음속에 이렇게 짐이 늘 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이 가르치는 실체, 그리고 이 말씀에 임하여 계시는 삼위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 큰데 이 세치혈을 가지고 그것을 1시간 동안 떠든다고 하는 것이 참 격에 맞지 않다. 나 같은 사람의 어떤 지성과 나 같은 사람의 인격과 나 같은 사람의 어떤 삶의 내용을 가지고 이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는 이 말씀을 말한다는 게 너무 참 우습다. 그래서 설교가 끝나면 늘 조금 약간 이렇게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거를 뭐 다 표현은 못하지만 설교자들은 그걸 대체로 다 느끼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마주 서서 앉아서 말씀을 함께 먹게 하신 은혜를 저는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남해에 살던 제가 어떻게 상해 이 윗바다까지 와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가. 이 교회가 제법 오래되고 그동안 시련도 많이 겪었다고 제가 집사님, 장로님께 들었습니다. 그 시련을 다 풍파를 겪고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고, 또 교회가 잘 나가던 상행곡선이 아니고 지금 성도들이 다 또 본국으로 돌아가고 어려운 중에 또 여기까지 이르렀을 때 하나님 현 목사님 보내셨고 또 통하여 제가 와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참 중요한 때 왔구나, 어려울 때 왔구나.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들어왔을 때 대부분의 성도들이 너무 밝았습니다. 너무 밝았고, 첫날 우리 배 집사님, 오늘 우리 두 분 장로님 뵙고 식사하는데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았고, 먹었던 청국장이 속에서 너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저는 장로님들과 밥 먹으면 속이 뒤틀려가지고 뭘 먹었는지 모르고 늘 그런데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분위기가 밝고 좋아서 참 하나님께서 여기 주신 은혜들이 있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좋고 분위기가 좋은 걸 넘어서 실제로 우리 안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건드려야 되는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예수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드러나기를 바라고, 그것이 그냥 예수님이 빛을 비춰서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잘못했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신지를 보여줌으로써 그 앞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다 알아채도록 하나님이 말씀과 권능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기를 빕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는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하고 사실은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이 주기도문 처음에 주님이 기도하라고 가르치실 때 제일 먼저 뭐라고 하라고 가르치셨습니까? 현 목사님이 제대로 안 가르치신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처음 기도할 때 시작할 때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사실은 아버지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헬라어로는 파테르, 영어로는 파더 이렇게 해놓고 뒤에 하늘에 계신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아버지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아버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아버지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 보통 기도하라 그러면 신이시여 이렇게 합니다. 산에 가서 신이시여.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그 사람들의 종교성을 보고 제단들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제단에 뭐가 이름표가 하나 붙어 있는데 뭐라고 새겨져 있었는가 하면 To unknown God, 이름을 모르는 신에게.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테네의 유명한 그 판테온 신전, 옛날부터 있었던 그 판테온 신전의 판이 all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 테온이 신입니다. 그러니까 판테온 신전은 만신을 모아놓은 만신전입니다. 왜 만신전을 만들었는가? 내가 이 신한테 빌었는데 저 신이 나를 해코지하면 이건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신을 한 곳에 다 모아놓고 이 신전에 와서 바치고 빌면 모든 신에게 한 걸로 치자. 이렇게 해서 만신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성의 절정이지요. 이 절정의 종교성을 가지고 그들은 신상들을 여러 개 만들었지만 그래도 찝찝해서 우리가 이렇게 네이밍을 한 신들 말고 또 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unknown God, 우리가 알지 못해서 혹시 빌지 못했다면 용서해 주시라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진짜 참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신이시여 하고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고,
그냥 막연하게 내가 어려울 때 놀랬을 때 신이시여 하고 찾지만 예수를 알고 나서 가장 격렬하게 또는 격정적으로 확실하게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 믿어서 가장 분명하게 달라진 게 무엇입니까? 우린 더 이상 신이시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여 이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주여 이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신약에서도 물론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는 기도도 달라집니다. 다니엘의 기도와 에베소서 1, 3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기도는 내용상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혹시 생각을 잘못해서 구약에 있는 기도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다 있는 기도고 응답된 기도고 중요한 기도지만 그런 기도문들을 가져와서 신약의 성도들이 자기의 상황에 직접 대입해서 기도를 하는 것은 실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실수인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기도는 아버지께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호와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감히 아버지라고 누구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하나님을 지금부터 너희는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힘 있는 말이 어디 있는가? 예를 들어서 고아원에 가서 고아원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재벌인데 너희들 지금부터 그 재벌을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라. 고아원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고아원 아이들이 피식하고 웃겠지요. 이유는 이 사람 장난하는갑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봅시다. 정말 입양을 할 의사로 그 재벌이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이 고아원을 통째로 내가 고아원 자체를 입양을 해버릴게. 고아원이 그걸 처음 모르죠. 농담으로 알죠.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지나가는 말로 듣겠죠. 그런데 정말 절차가 시작되고 행정 절차들이 시작되고 안에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냐, 누가 이거 거짓 뉴스 아니냐 이렇게 할 때 그걸 다 넘고 결국은 행정적인 절차가 완료가 되고 그들에게 유산 상속의 권한들이 전부 다 배분이 되고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서류를 받아보고 그들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여라고 부르라는 말은 그것 이상으로 쇼킹한 말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을 파테르, 아버지라고 불러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파테르, 아버지라고 부르시니까요. 예수님은 행하시면서 가르치십니다. 기도하신 대로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주기도문에 아버지 다음에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여기는 중국이지만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로 해주세요. 아버지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고 계신지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자세한 내용은 차차 해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고 그럽니다. 때가 왔습니다. 어떤 때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 때가 왔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거는 머릿속에 일단 담아두시고요. 이 때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텐데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하여 아버지를 내가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하는 내용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아들을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아들이 영화로워지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로 간다고 합니까? 이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영화로워지는 것으로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기도할 때 1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일에, 여러분의 말 속에, 여러분의 관계 속에 거룩하게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름으로 여김받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땅에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늘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참여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그 거룩한 사람은 세상에 던져놔도 세상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자기를 결벽증처럼 털어내는 게 거룩이 아니고, 나는 여전히 거기에 있지만 하나님께 참여한 자,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그 사람은 세상 한복판에 두어도 그 사람 거룩한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그 목사님 한 분 중에 학교 교감이 계세요. 이 교감 선생님이 최근에 교감이 돼서 연수를 가셨는데, 연수를 간 자리에서 저는 이분한테 들은 게 아니고 함께 연수를 했던 어떤 분이 제가 아는 분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불신자예요. 똑같이 교감인데 이 사람 불신자예요. 근데 이 불신자가 다른 교사에게 한 얘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그 교사가. 그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 교감 연수를 갔는데 거기 가면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술 마시고 하는 그 시간들이 있는데 4시간을 앉아가지고 술 한 방울도 입에 안 대고, 아니 그 사람들하고 즐겁게 대화하고 분위기를 이렇게 잘 만들고 막 이렇게 손댈 거 없게 또 정리도 해가면서 4시간 동안 술을 입에 한 잔도 안 대고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참 신기하다. 부산 사투리로 진짜 신기하다. 내가 그 별거를 다 봤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들려와서 제가 이제 그게 누군지 대충 짐작이 가서 혹시 그분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해요. 술자리에 던져놔도, 술자리에 가도 하나님께 속한 자는 거룩합니다. 근데 반대로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도 거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배하는 목사도 거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앉아는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공간이 아닙니다. 때를 아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때의 중요성을 알고 때의 결정적인 것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의 앞에서 이런 말 하셨습니다. 우물가에서 여자 하나를 만났는데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야곱이 물을 떴던 그 우물가에서 우리는 여기가 야곱의 우물이라고. 우리는 이 사마리아에서 이 야곱, 우리가 이스라엘 조상이 야곱이니까 그 조상 야곱이 물을 떠먹었던 이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이 우리는 옳다고 생각한다. 그 사마리아 여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생각을 누가 이어줬는가? 그 여자 속에 누가 이 말을 넣어줬는가? 조상들이 넣어줬겠죠. 그 조상 중에 조상이 누구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부자도 3대를 가면은 3대가 정신 못 차리는 부자들 간혹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다윗과 솔로몬의 아들, 다윗의 이제 손자가 이 르호보암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할아버지는 전쟁을 해서 나라를 구했고 아버지는 정책을 잘 펼쳐서 지혜롭게 어쨌든 그렇게 했고, 그러나 말년에 우상들을 들여서 문제가 됐고, 이 과정을 다 지켜보면서 전쟁도 한번 안 해보고 그냥 우상을 다 경험해봤고 부귀와 능력과 쾌락을 다 경험했던 그 르호보암이 마음이 이만큼 높아져서 백성들이 와서 그 북쪽의 10지파가 와서 우리 세금 좀 낮춰달라. 그리고 군력에 우리 좀 그만 끌고 가라.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도 왕을 달라 그래서 왕을 뽑았더니 이제 그 사단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데모하자. 르호보암이 좀 시간을 달라. 그래 놓고는 고민한 답이 이거였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손가락으로 너희들 치리를 했다면 내 손가락은 이 허벅지만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인다. 이렇게 간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정책을 초장에 잡아야 된다. 친구들 말 듣고 초장에 이것들은 다 잡아야 네가 왕권을 지지. 네 아버지, 할아버지 다윗, 네 아버지 솔로몬인데 네 어설프게 해가지고 정치가 되겠어? 확 휘어잡아야지. 그래서 초장에 잡자. 그래서 그들의 말, 발언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독재자가 무엇입니까? 독재자. 집안에도 독재자가 있을 수 있고 교회에도 독재자가 있을 수 있고 국가의 사회에도 독재자가 있어요. 독재자는 딕테이터, 받아쓰게 만드는 사람, 다시 말하면 혼자 말하는 사람입니다. 독재자는 혼자만 말하는 사람입니다. 르호보암이 독재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혼자만 말합니다. 사람들 말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북쪽에서 자기들끼리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이제 그러면 우린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안 해. 삐진 것이죠. 사마리아를 점을 딱 찍고 여기서부터 그럼 어디서 예배할까 했더니 파고 조상을,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 파들어가니까 족장이 나오니까 야곱이 여기 우물을 팠었어.
그걸로 역사적인 정당성을 만들고 그럼 우리 여기서 예배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지 마. 구약 시대에는 중앙성소라는 게 있어서 예루살렘을 가야 됩니다. 1년에 3번씩 남자들이.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말을 넣어준 게 와서 예수님 시대까지 와서 사마리아 그 여자가 수백 년에 걸친 그 말을 뼛속 깊이 신념으로 내재화한 채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는 여기서 예배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 왜?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 이상 더 이상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와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포커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와 때. 이제는 신이시여가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와. 그 아버지께 예배할 때라고 하는 것은 그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것 이전에 있는 제사, 동물의 피를 쏟아서 드리는 그 제사가 아니라 사람이 전인격으로 참되게 하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그 때가 열렸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키블런가 하는 앱이 있습니다. 키블러라고 하는 앱이 있는데 앱스토어에서 혹시 다운을 받지 마십시오. 받으시면 그게 내용이 뭐냐면 제가 한번 다운을 해봤는데 내용이 뭐냐면 이슬람 사람들이 전 세계에 어디 있든지 메카를 향해서 방향을 쫙 돌려주는 앱입니다. 나침반의 북쪽이 뭘 가르친다고요? 메카를 가르칩니다. 그들은 전 세계 어디 있든지 자기가 화장실에 있든지 공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뭐 어디 있든지 길 가다 제가 일본에 한번 갔을 때 밤 12시에 도쿄에서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밤 12시 넘어서 밑에다가 이거 깔고 기도하는 무리를 봤습니다. 키블라를 가지고 하는 것이죠. 방향을 잡고. 왜? 그들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 방향을 향해서 기도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방향이 중요합니다. 왜? 그땐 중앙성소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때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더 이상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계신 곳, 진리가 전파되어 진리를 받아들인 그 자리, 거기에 예배드린 때만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여러분이 자 우리 기도하자, 여기서 같이 예배하자 그러면 그때가 아버지의 기도하고 예배하는 때입니다. 아버지를. 더 이상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술자리에 갔는지 내가 예배당에 앉아 있는지가 사실은 결정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 있느냐 아니면 그의 정신과 육체가 다른 사람에게 또는 다른 물건에게 다른 사상에 다른 상황에 속해 있느냐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면 이제 결판 났다. 장소는 결판 났다. 더 이상 장소로 시비할 사람은 없다. 우리에게 장소 가지고 시비하지 마라. 지금부터 중요한 건 때다. 그래서 때를 중요시하는 사람은 장소를 중요시하는 사람과 다르죠. 장소를 중요시하는 사람은 권위를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있어야 되고 누구는 여기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지요. 우리 영상에서 봤듯이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때가 왔기 때문에 이제 때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버지께 이제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은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내가 속한 그 이름 나는 이제 아버지께 속한 자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거룩은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 소속 그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겉으로 먼지를 털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물로 머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괜찮은 척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사업도 하시고 지금 여러분 중국에 들어와 계시고 이런저런 상황 속에 계실 텐데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지금? 장소 문제는 이미 끝났다고 말하는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는 우리의 싸움의 과제는 이제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때라고 말하는데 혹시 장소의 문제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의 문제로 아직도 씨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신약의 서신서를 보면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런 데 보면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에 사는 주 안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말합니다. 장소가 2개가 나오죠. 빌립보에 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결정됐다는 겁니다.
그가 에베소에 있던 빌립보에 있던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로 하나님께 속했다. 결정났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정체성에 다른 것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의 싸움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할 때를 수시로 찾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고 그 때가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 지금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의 싸움이 바로 그 때의 싸움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 때의 문제를 거론하시면서 때가 이르렀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영화롭게 되기를 제가 원합니다. 제 소원은 그것입니다. 왜? 예수님도 아버지께 속했으니까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계시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가. 하나님이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여러분, 기도는 1차적으로 기도는 단순히 필요를 구하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기도는 처음도 끝도 사랑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사랑의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기도하면, 이 사랑이 내 안에 없이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노동이 되고 부담이 되고 시험거리가 됩니다. 기도는 사랑의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셔서 생명체로 가득 채우십니다. 생명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자, 그럼 이 내용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나님은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가? 뭐가 필요하셨는가? 뭐가 모자랐길래? 왜 사람들을 벌거벗겨 놓고 무슨 이렇게 영상물 보듯이 지구에다가 벌거벗긴 사람들과 반려동물들을 잔뜩 집어넣어 놓고 하나님은 그냥 그거 즐기시려고? 아니지요. 하나님은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에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1서에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정도가 아니고 그분이 사랑이십니다. 그분이 사랑이라는 명사로 표현한 그분은 물론 사랑이 하나님이다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이다 그건 아닙니다. 그 명제는 틀린 명제일 때가 많습니다. 어떤 상황에 들어가면 이 사랑이 하나님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건 진리입니다. 사랑이 뭔가? 우리는 사랑의 속성을 대강 압니다. 사랑해보셨던 분들은 압니다. 사랑하면 넘칩니다. 사랑하는데 규격대로 사랑하시는 분 없습니다. 사랑은 넘칩니다. 규정대로 사랑합니까? 여러분 규정대로 사랑하셨습니까? 사랑이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사랑은 넘칩니다. 사랑은 흘러 넘칩니다. 주고 싶고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사랑은 계속해서 상대의 유익을 위하여 뭔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론적으로 기쁨을 가져옵니다. 그것이 슬픔이나 공포를 가져오면 그건 스토킹입니다. 기쁨을 반드시 가져옵니다.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가지며 그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딕테이터, 독재자가 아니므로 말을 주고받습니다. 말을 주고받고 내가 사랑의 말을 하면 그가 사랑의 말을 듣고 상대가 내 말을 들어줄 때 나는 기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점점 성숙하고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기쁨의 열매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딴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시는가? 아버지라는 것의 본질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낳으시는 분.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는 분. 아버지는 아들에게 영광을 상속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법을 지킨다 할 때 사회실정법, 사회자연법 말고 실정법, 그 실정법의 대부분 마지막 마지막 목표 지점이 어딜까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싸워가지고 이혼을 하는데 이혼을 할 때 법을 이제 그때 갖다 대지요. 법정에 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헤어져 살 거면 이제 헤어지자 다시는 뭐 법정 필요 없다 니 다 해라 이러고 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법정을 갑니다. 그러면 헤어질 부부가 더 이상 안 보고 싶은데도 억지로 봐가면서 법정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법에 뭐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까? 거기에 소유권이 결정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실정법의 마지막 지점이 뭔가?
소유권과 상속권입니다. 법의 본질입니다. 그게. 법의 마지막 목표는 소유와 상속, 누가 소유할 거냐, 얼마나 소유할 거냐, 어떻게 소유할 건지를 규정해 주는 게 법의 마지막 지점에 들어있는 것이고, 이 회사가 망했을 때, 이 집안이 박살났을 때, 이 어떤 단체가 사라졌을 때 마지막 소유권이 어디로 가느냐, 그게 법이 하는 일입니다. 그거 안 하면 살인 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식에게 뭘 하시는 분인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낳으시는 분이구나. 우리도 양자로 낳으셨고 예수님은 양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으로 낳아지듯이 낳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시고 상속하시고 낳으시는데 예수님을 독생자, 모노게네스라는 말을 씁니다. 독생자. 왜 독생자라는 말을 쓸까요? 성경에는 이 모노게네스라는 말을 외아들, 외딸, 독자 이렇게 번역한 경우가 한 4번 있는데 나머지 4번은 독생자입니다. 이 독생자는 어려운 말입니다. 번역을 어찌 할 수 없어서 독생자라고 했는데 독자 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다시 말하면 다른 아들들하고는 관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맺고 있는 관계가 우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게 독생자입니다. 유일하게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맺고 있는 관계 속에 그 관계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하나님,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 신비를 설명하고 그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 관계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져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죠. 여호와의 증인이 왜 이단일까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부류들이 왜 결정적으로 이단이 될까요? 그들은 예수를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지 않느냐 성경에. 그러니까 예수는 피조물이야. 근데 인간 중에 우리와는 다르시지만 피조물이야. 아주 탁월한 피조물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단입니다. 예수를 피조물로 보는 것은 이단입니다. 성경은 독생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하는 문제죠. 하나님이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필요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의 언어로 기도합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 사랑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기다리는 때, 예수님이 기다리는 정말 고대하던 그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 지금 때가 왔습니다라고 드디어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이전에는 이런 기도를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때가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딱 한 때를 겨냥해서 그 때만 위해서 살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학생들은 시험날을 기다릴 것이고 직장인일 때는 월급 타는 때가 이제 그건 한 달에 한 번씩 오니까 그거 말고 10년, 20년 그 정도 단위로 내가 한 시간 어떤 하나의 때만 기다리고 쫙 달려갔던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슨 때를 보고 달려가시는가?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달려간 때가 이때인데 이때가 무슨 때인가? 이때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임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라 볼 때는 고생했으니까 승진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아버지와 함께 계신 그분이 우리께로 와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것.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너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이신 아버지와 함께 잠시도 함께 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떨어져 있다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대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혹시 미국에 군인들이 파병 갔다가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고 이벤트하고 돌아오는 거 보셨습니까? 오면서 어떻게 돌아오는가? 아이가 학교에서 체육관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농구공을 받습니다. 줄을 서가지고. 농구공을 하나씩 받는데 이 아이가 서가지고 자기 차례가 되어서 농구를 받겠다고. 그리고 딱 섰는데 앞에서 누가 주는데 워커를 신고 있는 것이죠. 고개를 들었더니 자기 아빠가 앞서 있는 것입니다. 공 집어 던져버리고 끌어안고 울기 시작하죠.
집에서 그냥 조촐한 파티를 하고 있는데 누가 배달이 왔습니다. 밖에서 띵동 문을 열고 나갔더니 박스를 탁 들고 얼굴은 안 보이는 채로. 그래 박스를 받고 내렸더니 자기 아빠가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와락 안겨서 우는 것이죠. 2년 3년 파병 갔던 아버지가 왔을 때 다른 말은 필요 없이 그냥 와락 하고 울어버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면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뵈러 간다. 내가 하나님께로 간다. 내가 사랑하는 그리스도께로 간다. 내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드디어 보는구나. 사람들이 뭐 이상하게 그려놓은 머리 긴 아저씨, 그 아저씨 말고 진짜 예수님을 대면하러 내가 가는구나. 내가 그 주님을 뵀을 때 그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이 땅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함 또는 친밀감 또는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서 내가 아버지를 내가 느낄 수 있고 내가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내가 경험하게 그 순간이 온다고 할 때 끌어안을 수 있고 내가 그 품에 안길 수 있다고 할 때 그 기쁨은 얼마나 크고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 될까요? 천국에 가고 싶으냐 가기 싫으냐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아버지로 사랑할 수 없다면 천국에 가는 그렇게 행복한 일은 아닐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분이 계신 곳이 천국인데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시듯이 그 사랑이 내 안에 없다면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신이시여 하는 이 정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면 그건 멀찍이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면 되죠. 뭐하러 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그만큼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름이기 때문에 파병 간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파병 간 군인이 5만 명이라도 내 아버지 그 이름이 내한테만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우리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는가? 예수님은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의 영광을 이렇게 높이려고 자기가 지금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지금 내일이면 십자가 지고 죽으셔야 되고 제자들의 배신을 당해야 되고 빌라도 앞에 거짓 재판을 당해야 되는데 이 비겁하고 이 졸렬한 인간들 앞에서 이 일을 당하셔야 되는데 이 상황을 놓고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드디어 이제 끝이 왔습니다. 나는 이때를 위하여 왔습니다. 주기도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다음에 그 다음 나오는 기도가 뭡니까? 나라가 임하기.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나라가 임한다. 아버지여, your kingdom come.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나라는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나라는 그냥 나라 이게 뭐 관념적인 얘기가 되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 통치, 다스림, 하나님 우리 가까이 오셔서 뭔가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직할 통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선지자와 꿈과 여러 가지 환상과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때로는 천사를 보내시고 천사도 이름을 가진 실제 천사들을 여러 보내셔서 다니엘만 해도 기도할 때 누가 와서 그걸 배달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응답을 누가 배달합니까? 다니엘의 기도 응답으로 천사가 와서 기도 응답을 배달을 하지 않습니까? 오다가 미가엘하고 한판 붙었다. 그래 방해 세력이 있어야 시간이 좀 걸렸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배달 지연되듯이 다니엘만 해도 그 영적인 거성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그게 중간에 천사가 그거를 중보를 했단 말입니다. 그 중계를 했던 천사 중계가 예수님이 오신 때로부터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천사가 중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기도 같지 않은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또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서 끙끙거리고 있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의 탄식을 들려주십니다. 너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다.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곁에서 AI 인공지능이 하는 것보다 더 친밀하고 확실한 방식으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를 이렇게 격려해 주십니다. 천사가 더 이상 기도 중개자가 아닙니다. 때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와 바울의 기도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가져와서 신약의 성도가 자기 인생의 비전으로 삼는다? 물음표 한 5개쯤 붙는 얘기죠. 때를 모르는 얘기죠.
철진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요? 여러분 사업터를 넓히고 좋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흥하든지 망하든지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으면 흥망성쇠가 결정적인 것이 더 이상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흥하면 좋고 가능하면 건강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든지 모델로 삼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분복을 주셔서 그 분복을 따라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섬기고 가난한 이웃들을 돕고 사회에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기여하도록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받은 은사는 노래의 은사가 있는, 오늘 바이올린 제가 바로 앞에서 들었습니다. 저는 제 평생에 1m도 안 되는 이 앞에서 바이올린 소리로 세례받은 건 제가 처음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연주들은 대부분 저로 하여금 오금을 저리게 만드는 연주들이었습니다. 와 자꾸 틀리노. 오늘은 정말 퍼펙트였습니다. 퍼펙트. 그 마지막에 떨림까지. 야,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이거를 이렇게까지. 너무. 이 은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재물의 은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은사들인데 그걸 표준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양하게 주셔서 섬기도록 하셨다. 그러나 그걸 표준으로 삼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자는 복음 밖으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망하는 자는 교회에 속하면 안 되는 것처럼, 망한 건 무슨 욥처럼 네 무슨 이유가 있어? 네가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네 뭐 잘못한 게 있잖아.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망했겠지. 아니잖아요. 흥하는 자도 망하는 자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께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십니다. 그 사람의 모든 잘못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플랜 B를 가동하신 것이 아닙니다. 멋지게 세상을 창조해서 지구를 만들고 우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은 이런 어떤 대단한 어떤 왕국을 기획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하나님의 기획이 망가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플랜 B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초지일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등을 돌리고 배신하고 아버지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본격적으로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등을 돌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지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의 독차지하는 것처럼 받았지만 그 특별한 예우를 받고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바알과 겸하여 섬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온갖 신들을 가져와서 사랑한다고 떠들고 자기 몸을 불사르고 몸에다가 칼집을 내는 이런 어리석은 짓들을 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불보다 훨씬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내셔서 선지자들을 다 죽이니까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은 그렇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지만 사람들은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 아들을 죽이는 자리에 하나님이 이전과는 완전히 비교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뜨거운, 가장 확실한 사랑을 그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때라는 건 바로 그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하는 말로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그게 아니라 사랑이심으로, 사랑인 부모가 자기 자녀가 실패할 때 그 사랑은 더 뜨겁고 완전하고 푸근하게 그 자녀를 감싸 안고 흔들리는 그 자녀를 그 이전보다 더 확실히 꽉 잡고, 그게 사랑입니다. 그가 심지어 나를 배신할 때도, 그가 나를 배신하고 떠날지라도 나는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가 배신하여 돌아올 날을 고대하고 그때를 기다리며 쏟아붓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사랑을 본격적으로 드러내셨고 그 사랑의 플랜 B가 아니라 그것이 플랜 A요, 플랜 A-요, 플랜 A 플러스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셨을 때 플랜 A 플러스가 오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가 예수를 보고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모르고 그냥 이것이 무슨 종교의 이상한 교주가 하나
여러분, 세상에 어떤 교주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당하는 교주가 어디 있습니까? 그 거짓 재판에 끌려 들어가지고 그런 교주가 어디 있어요? 지가 죄를 지어갖고 들어가는 교주는 많지. 예수님은 죄 없다고 누가 공인을 해줬습니까? 빌라도가 두 번이나 공인을 해줬잖아요. 유대인들이 데리고 왔을 때 빌라도가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너가 해결해라. 이거 너가 문제잖아. 너가 종교상의 문제잖아. 그 새벽에 자다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맞아들여서 재판을 해야 되는 빌라도 입장에서는 짜증이죠. 빌라도가 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문제니까 해라. 내가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예수는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죽일 죄가 아니다. 이거는 뭐 너희끼리 소유가 일어난 건데 이게 무슨 로마 법상으로는 이건 전혀 죽일 죄가 아니다. 무슨 뭐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 너 좀 기억에 맞는 얘기를 해라. 이 사람의 형량이 너희들 그래서 계속 요구를 합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거 죽이면 안 되고 로마 법상 죽이면 안 되죠. 죽이면 안 되는데 유대인들이 요구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당신이 만약에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 시저, 황제의 배신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더 이상 친구가 될 수 없다. 황제의 친구가 안 된다는 것은 황제를 배신했다는 얘기죠. 그게 제일 무서운 말 아닙니까? 네 아바의 수령을 네가 위대하신 존엄을 더럽혔다. 북한에서 제일 무서운 말 아닙니까? 그 얘기죠. 그래서 빌라도가 고민을 하다가 예수를 잡아들여서 얼굴을 피투성이로 만듭니다. 두들겨 패서. 그리고 피를 철철 흘리게 만들어서 끌고 나가서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만큼 때렸으면 됐지. 너희들이 말하는 죄는 요 정도 하면 되는 거야. 내가 넘치게 했어. 이 정도 뺐으면 너희들이 요구하는 정도는 충분히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데리고 들어가서 누구를 앞세웁니까? 강도를 앞에 하나 딱 세워놓습니다. 예수님 옆에다가 강도를 하나 딱 세워놓습니다. 바라바를. 그래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둘 중에 누구를 빼낼까? 왜? 빌라도 입장에서는 바라바는 이거는 인간 말종인데 예수하고 바라바를 세워놓으면 당연히 예수를 빼내달라고 하겠지. 이것들이 상식이 있으면. 그건 빌라도의 착각이었습니다. 빌라도의 그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라바를 풀어줘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서 성경에는 없이 하소서 이렇게 번역이 되니 없애버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를 없애버려라. 왜? 보기 싫다. 당시의 종교 기득권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은 제사장 무리를 뜻합니다. 그 종교의 기득권을 갖고 있던 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는 자기들을 위협하는 것이고 자기들의 신념에 위배하는 자요. 안식일을 어기는 자요. 성전에 와서 난동을 부린 자요. 심지어 그 성전 시스템 안에서 그들은 돈을 벌어먹고 살고 있는데 그 성전을 허물어 버리라고 말하는 예수를 그들은 놓아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없애버려라. 저거 빨리 좀 없애버려. 눈에 가시다. 빌라도가 그 비겁한 재판을 해서 예수를 넘겨주고 자기는 손 씻겠다고 손을 씻고 나는 몰라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골고다 달려 올라가 죽습니다. 그때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를 누가 죽였습니까? 1번 유대인, 2번 로마 병정, 3번 빌라도, 4번 하나님. 예수를 누가 죽였습니까? 예수는 로마 병정이 죽인 게 아니고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죽인 게 아닙니다. 예수를 죽임당하는 자리에 내어주신 이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죽이는 자리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는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는 자연사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는 죽임 당해서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일찍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말해요. 십자가에 달려 그냥 죽어버린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하셔서요. 그럼 누가 죽였냐?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를 누가 죽였냐는 거예요. 예수 죽인 자, 못 박은 자가 아닙니다. 거짓 재판을 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이셨습니다. 왜? 그 사랑하시던 예수를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시는데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이 공간복음서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이 세례 주는데 사람들 앞에 줄 서서 같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산에 올라가셔서 그 옷이 광채가 나도록 밝게 변화되는 영광의 몸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실 영광을 미리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자리에 오셔서 인간과 함께 죄를 뒤집어 쓰시는 그 자리,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는 그 요단 강가에 서서 강에서 사람들과 줄을 서서 세례받던 그 자리에서 죄인이 되시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늘을 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하늘을 찍고 그래 말씀하신 적이 몇 번 없는데 복음서에 그 말을 그때 하십니다. 그리고 강이 아닌 공생의 말기에는 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가 목격하는 가운데 그 몸이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변경될 때 하나님이 다시 하늘을 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사람에게는 받아보셨을 거 아닙니까? 부모에게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또 교회에서 이제 듣게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친구가 여럿 있는데 저보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친구 별로 없는데 현 목사님이 한 번씩 가끔 이렇게 제가 막 오금이 저립니다. 이렇게 저는 경상도 남자인데 와이라노야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하면 그 말을 들으면 사랑한다고 말을 들으면 그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아까 말했듯이 니하고 내하고 스타일이 맞잖아. 니하고 내하고 취미가 맞잖아.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소문이 들려옵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잘못됐다는 소문이 막 들려올 때 현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 손 목사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믿어주고 시작하는 거 사랑은. 그래? 그럼 일단 관계를 끊어야 되겠고 폰에 있는 걸 지우고 일단 끊고 보자. 뭔가 밝혀지고 나서 다시 이렇게. 사랑은 그런 게 아니죠. 심지어 오류가 드러나고 죄가 드러났다 할지라도 사랑은 멈추지 않고 그 죄 지은 자리로 가서 어쩌다 그랬어 라고 말을 하는 게 사랑이고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묻는 게 사랑이고 내가 뭘 도와주면 좋겠어 라고 묻는 게 사랑이죠. 우리는 사랑이 너무 가볍게 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 때 사랑은 그런 사랑이죠. 상대가 죄를 지을 때, 잘못할 때, 상대가 무너질 때 더 활활 타오르고 더 확실히 힘을 쏟고 더 분명해지고 짙어지는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의 십자가에 죽임 당하심이 우리에게 그 사랑의 확증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모르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므로 구약시대의 백성들이 했던 방식으로 하나님 사랑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신약시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임당한 이 사건을 놓고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이 말 말고 세 번째로 하신 말씀, 기도.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만민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여러분 이 말도 잠깐 풀어야 되는데 여기 만민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정확하게 말하면 사륵스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모든 육체입니다. 이 모든 육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족보가 있는 말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들이 타락했습니다. 시대 자체가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들마저도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갔다. 그들이 이제 육체가 되어버렸다. 나의 영이 그들과 더 이상 함께 하지 않겠다. 그러므로 내가 이 지면에서 땅에서 모든 육체를 다 쓸어버리. 그때 나오는 게 모든 육체입니다. 그 모든 육체에게 뭐가 함께 하지 않는다고요? 나의 영이 이 육체가 육체파가 되어버린 인간에게 함께 하지 않는다. 그게 창세기 6장의 선언이에요. 그리고 요엘서 2장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예언을 하나 주시는데 말세 주의 날에 심판이 올 때 그 심판이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는가? 내가 남종과 여종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나의 영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가 온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울며 불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에게 성령은 그냥 내주하셔서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생각했습니다. 성령이 자기를 떠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토록 사람을 살인하도록 사주하고 간음하고 그 거짓말을 했던 그 모든 죄들을 다 합쳐보니 야, 이 뿌리를 타고 들어가 보니 내가 뱃속에서부터 뼛속 깊이 난 죄인이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내가 그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바르다고 할 것이 단 하나도 없구나.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 죄의 본질 속에서 부르짖었습니다. 나는 태 속에서부터 내 어머니 자궁에서부터 난 죄인이었습니다. 왜? 내 어미가 죄인이었으니까. 내 아비가 죄인이었으니까. 그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는 노아의 후손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거할 수 없는 상태로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비참과 진노의 자리 가운데 떨어진 인간에게 하나님은 구약 내내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성막도 짓게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사도 베푸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편들을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들이 구약시대에 할 수 있는 것을 히브리서 6장에 말하듯이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라기, 구약 마지막 성경 말라기에 어떤 결론이 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성전문 닫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 말을 하는 목회라는 목사가 개척해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다가 분란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겨서 그 교회가 문을 닫을 때 성도들은 다 떠나고 마지막에 성전 문을 닫아야 돼. 문 닫고 열쇠하고 주인한테 밤낮하고 가야 될 때 그 문 닫을 때 목사의 심정이 어떨까요? 저는 개척을 해봐서 조금 압니다. 비 오는 수요일 날 성도들이 아무도 없는데 안에만 앉혀놓고 설교하는 그 마음을 제가 약간 압니다. 성전 문을 새벽에 아무도 없고 아무도 오지 않을 건데도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마음과 마지막에 혹시 그 문을 닫아야 된다면 아무도 없어서 결국은 버티다 그 문을 닫아야 된다면 그 안에 많은 추억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고 하나님께 쏟아낸 기도와 눈물과 다 있었는데 문을 닫아야 됩니다. 성전 문을 닫습니다. 교회 문을 닫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성전 문 좀 닫아라 이제. 내가 너희들이 드린 제사를 받기가 역겹다. 힘들다. 성전 문 닫아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영이 없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의 백성들의 마지막 상태. 그것이 성전문을 닫아 마땅한 상태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성전문을 닫지 않고 거기서 장사를 했고 예수님 오셨을 때 장사는 여전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다 뒤집어 엎으시고 다 무너뜨려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무너뜨려. 내가 다시 지을게. 왜? 예수님이 그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던 그 일이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사랑하는 아버지께로 가셔서 그 사랑하는 아버지께 이제 됐지요. 때가 찼지요. 이들에게 성령을 주실 때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때를 지금 바라보고 이 역사의 중요한 한 때를 바라보고 가고 계신 겁니다.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는 그때 이 한때를 바라보고 그 일을 위하여 지금 십자가에 달려 기꺼이 죽기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왜? 그 뒤에 보면 즐거움을 위해 참으셨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수치의 자리이고 죽음의 자리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말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이고 수치의 자리입니다. 십자가 때 실제로 예수님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로 매답니다. 한 남자를 완전히 벌거벗겨서 매답니다. 그리고 말라 죽을 때까지 거기다가 호흡 곤란과 모든 갈증, 타는 듯한 갈증, 숨도 못 쉬고 물도 못 마시는 상태에서 해 아래에서 타 죽도록 만드는 게 십자가입니다. 이 죽음과 고통을 극대화시키는 이 죽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매달려 숨을 못 쉬어 얼마나 고통스러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의 사인이 뭘까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사인을 뭐라고 밝히나요? 마지막 사인이 뭡니까? 왜 죽었다 합니까, 보통? 심장이 멈춰서 죽었다 안 합니까? 다. 그러니까 그거 요즘은 조금 달라지니까 이제 일단은 심장은 뛰는데 내가 죽었네. 이렇게 해서 이제 뇌사를 인정하는 시대가 왔고, 그래서 이제 뇌사와 심장이 마비돼서 심장이 멈춰 죽는 이 죽음을 약간 이제 갈라놓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건 육체의 죽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쇼크 받으신 거. 예수님 십자가 달린 지 몇 시간 만에, 6시간 만에 죽으시거든요. 십자가 영은 6시간에만 죽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피가 똑똑똑똑 떨어져서, 피가 떨어지면서 사람이 갈증을 느끼고 호흡곤란을 느낀 상태에서 하루, 이틀, 길게는 3, 4일도 가는, 그러니까 정말 죽음을 조금씩 분초 단위로 죽어가도록 만든 게 십자가형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오가면서 그를 보라는 거예요. 반역자는 이렇게 처단한다는 거를. 근데 그 수치와 그 죽음의, 잔인한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 깊이 제가 마음에 올리는 게 뭐였냐면, 예수님 입장에서 가장 쇼킹한 사건, 심장을 먹게 할 만큼 가장 아픈 사건이 뭘까? 제자들의 배신일까? 아니면 빌라도의 비겁함일까? 사두개인들의 악랄함, 이 쫄렬함일까? 바리새인들의 이 고집스러운 완고함일까? 뭘까? 예수님 입장에서 가장 가슴 아픈, 가장 찢어질 고통, 가장 큰 고통이 뭐였을까?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공히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은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가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영원히 떠나가시기 전에 그 배경 상황을 어렴풋이 뭐라고 설명하느냐? 제9시부터 제6시부터 아침에 해가 안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낮에 해가, 구름이 쫙 가려서 해가 쫙, 마치 개기일식 일어나듯이 깜깜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아버지께서 하늘을 닫아버리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게 예수님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원히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사랑의 관계였고,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의 관계인데, 그 헤아릴 수도 없는 큰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고, 그 사랑 안에 즐거워하시고 사랑을 누리시던 그 아버지와 아들이, 이 땅에 아들이 오셔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온 것만 해도 엄청난 제한을 가지고 오신 것인데, 그 엄청난 제한과 장애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인데, 마지막 십자가에서 시편 22편을 인용을 합니다. 다윗이 울부짖었던, 그 시인이 부르짖었던 버림당하는 왕,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없는 것. 우리 입장에는 아니 어차피 부활하실 거잖아요. 우리 집에 있는 비겁한 이 아들놈의 자식들도 다 해병대 가고 군대 가서 그 1년 반 잘 버티고 나오는데, 예수님 1년 반도 아니고 그 3일 그냥 죽어 계세요. 3일 동안 좀 조용히 죽어 계시다가 3일 있으면 벌떡 일어나실 텐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는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시고 침묵하시고 사랑을 걷어내시는 것 같은 그 순간이 예수님께서는 심장이 멎는 순간인 겁니다. 우리는 이 경험을 도무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사람에게만 외면을 당해도 얼마나 기분 나빠하고 고통스러워합니까? 우리가 교회 오면 왜 쌩글쌩글 웃고 서로 인사하죠? 왜?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도 나를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요. 외면당하지 않으려면 서로서로 대충 웃음으로 주고받아야 되는 것이. 내가 이 공동체에서 외면받지 않으려면, 뭔가 사랑을 표현할 때도 그게 무시당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얼마나 다시 말하면 씨알이 안 먹히면, 말이 통하지 않으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괴로운 시간과 자존심 상하는 시간들을 우린 밤잠을 설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기도가 안 먹히는 시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십니다. 파테르, 아버지여, 이렇게 친밀한 기도를 하신 요한복음 17장의 이 친밀한 기도 속에 아버지와 교제하신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외면을 당하십니다. 사랑이 거두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경험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진노를 제대로 경험 안 해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진노 사실 모르잖아요. 우리 인생의 고달픔은 알죠. 전쟁의 곧 참상을 알고, 우리는 부모가 문제가 있을 때 자식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어려워하는지 알고, 우리는 그런 거 겪어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듯이 하나님 진노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달갑지 않고 실감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내가 오늘 우리 집에서 누리는 이 사랑보다 덜 실감이 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진노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까마득히 모릅니다. 왜 그리스도를 보고 묵상해야 하는가?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이틀 전에 내가 오기 전에 부산에서 이런 뉴스 한 토막을 봤어요. 어떤 청년이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아르바이트 첫 출근을 하는데 지갑을 안 들고 나온 거예요. 그 버스를 타려고 딱 찍으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다 앉아있고 버스는 가야 되고. 그래서 그 기사분이 잠깐만 내리려고 하니까, 잠깐만, 자네 어디까지 가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디 갑니다. 그럼 그래, 알았어. 오늘은 그냥 타라고. 거기서 제가 좀 찡했어요. 그런데 타는데 저 뒤에서 할머니 한 분이 부르는 거예요. 자기를 오라고.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냥 앉으라는 갑다 싶어가지고 괜찮다고, 나 여기 있어도 된다고, 할머니 앉아 가시라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게 아니고 빨리 오라는 거예요. 가더니 주섬주섬해가 1,000원짜리를 확 이렇게 뭉치를 꺼내가지고 주더라고요. 너무 민망해서 여기저기 보다가, 그러면 지금 제가 기사한테 가서 이거 내가 차비를 내고 오겠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거는 기사 양반이 너한테 호의를 베푼 건데 그냥 타면 되고, 너 갔다가 나중에 돌아올 때 또 이 꼴 당할 거 아니냐. 그 받아가라. 할머니 마음이 깊지요. 우리 그런 거 보면 아름답잖아요. 따뜻하고 아름답잖아요. 이 사람 사는 세상이 그래, 이 뉴스가 이런 것도 좀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과 비교, 1,000원짜리 한 뭉치하고 비교가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왜 좀처럼 감동, 감화, 기쁨 잘 못 느끼는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그토록 실감이 잘 안 되는가? 우리가 정신을 어디 팔고 있기 때문인가? 우리가 육체파가 되어서 내 육체에 좋은 걸 사주고 좋은 걸 주면 우리는 기뻐하고 사랑받았다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영을 주는 한때를 위하여 예수님이 역사를 경영해 오고, 이 한때를 위하여 예수님이 평생을 달려오고, 이 한때를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이,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이름과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인 하나님의 나라와 그들에게 영생을 주려고 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 뭘 통해서? 모든 육체에게 영을 주는 일을 통해서. 그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이 때인데, 이 때가 왔는데, 아버지 드디어 이 때가 왔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정반대죠. 예수님은 배신당해야 되고, 거짓 재판을 당해야 되고, 예수님은 두들겨 맞으셔야 되고, 벌거벗김을 당하셔야 되며,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당하고 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걷어지고 하나님의 무거운 침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속에서 걷어질 때, 하나님의 진노가 대신 쏟아부어질 때, 그냥 외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 죄를 진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쏟아야 할 진노를 예수님 한 분에게 쏟아부을 때,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단 하루에 100억치 폭탄을 미사일을 쏟아부었습니다. 2주 전인가? 100억치 미사일, 한 발에 1억 이렇게 하는 거를 100발을 2초 단위로 쏟아부었습니다. 누구 잡으려고요? 나스랄란가 하는 그 수장, 한 사람 잡으려고. 그 사람이 지하 18m 벙커에 있는데 그 사람 하나 죽이려고 미사일을 100발을 2초 단위로 쏟아부었습니다. 100억을 썼습니다. 그날. 하나 죽이려고.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께 쏟아진 재앙이란 무엇일까? 예수님께 쏟아진 진노가 무엇일까? 100억치 미사일보다 더 심한 것인데, 하나님의 진노는 세상 사람들의 죄를 한 사람에게 쏟아붓는다는 게 어떤 걸까? 예수님이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진노를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걷어지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상황 속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외면만 당해도 기분이 나쁘고 속이 상하고 잠을 못 자는데 거기다가 진노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가셨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증명된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이 설교 시간에 한번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물밀듯이 들어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을 때가 언젠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공고한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드디어 와서 때가 차서 예수의 죽으심으로 와서 우리 안에 그것이 밝히 드러나는 순간은 이 모든 앞에 있던 이 사건들, 하나님이 이 사랑으로 쏟아온 역사와 이 모든 경영의 역사,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이 모든 일이 성령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데려가서 알아채게 하시고 그걸 드디어 알아먹게 하시고 그게 이런 거야. 이 실체를 알겠나? 그게 이런 거야. 바로 그때 우리에게 봄을 터지듯이 열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다른 말 필요 없이 하나님 오셔서 네가 네 죄를 알렸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 사랑을 보여주심으로써 그 성령께서 그것을 열어주심으로써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누군지 알게 되고 할 말이 없는 사람, 할 말이 없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찬송할 것밖에 없는 자가 됩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 시작.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아십니까? 참되신 분으로 아십니까? 골로새서 1장의 기도를 보니까 골로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때부터 여러분이 각처에서 어디에 있든지 열매를 맺고 자라는 것을 인해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때부터 찬송가에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왜 나를 구원해 주신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게 참으로 아는 겁니다. 왜 나 같은 자를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구주를 보내주셨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만 압니다. 그게 참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아버지는 이러신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그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이렇게 기다리고 참고 부르셨구나. 내 하나가 뭐라고? 나에게도 그 큰 은혜를 주셨구나. 구약의 역사를 밀고 와서 온 몸으로 그리스도께서 그 역사를 다 이고 밀고 와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 성령이 그 일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게 세상의 종교성으로 설명이 됩니까? 세상에 어떤 종교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종교성으로 설명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이 일을 위하여 역사를 수천 년 동안 몰고 와서 이 일을 해내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거, 하나님이 바로 예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안다는 게 바로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이 사실 앞에 여러분은 전율하십니까? 이 이상 더할 나위가 없다. 나는 이 이상 내한테 진리는 없다. 다른 거는 이래도 좋고 사실 저래도 좋다. 정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걸로 족하다. 된 거다. 그걸로 막 됐다. 다른 거는 주시면 감사하고 분복이 있으면 그걸로 기여하고 살면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여러분의 은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너무 그렇게 애 안 쓰셔도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드러납니까? 오늘은 이걸로 결론을 삼겠습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기를 내가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하라. 하나님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겠지요. 그럼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나요? 왜 다른 이름하고 하나님은 아버지 이름은 다른가요?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다른 신과 다른가요?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우리와 다르신가요?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내가 상상하는 어떤 것 존재들과 다르신가요? 하나님은 어떻게 다르신가요? 출애굽기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을 맺은 직후에 모세가 40일 동안 삶에서 십계명 받고 있는데 그 돌판에다 기록하고 있는 그 40일 걸렸는데 모세가 가 있는 동안에 이 영감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아론에게 푸시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자. 금송아지 만듭니다. 그래놓고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봤던 게 아피스 신이니까 금송아지니까 그들이 본대로 신을 만들어 놓고 신을 섬겨 이게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아닌 다른 신을 섬겼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한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나중에 후기에 바알만 섬겼는가? 아세라만 섬겼는가? 아닙니다. 여호와와 바알을 같이 섬겼습니다. 다 신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 아이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들이 다 전문 분야가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가다가 춤판을 벌리고 있는 그들을 보고 돌판을 던져서 언약의 돌판을 깨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식 하고 나오는데 바람을 피우는 바람에 결혼 증서를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갈아서 물에다 타가지고 그 판을 벌렸던 자들에게 다 마시우게 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 칼로 칠 수 있는 사람은 다 나온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 3,000명이 죽습니다. 레위인들이 앞에 쫙 몰려 나왔습니다. 레위인들이 그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감찰하는 조직이 됩니다. 그들이 칼을 들고 진을 쫓아다니면서 형제와 이웃을 칼로 죽입니다. 금송아지 그 주동했던 자들 다 죽입니다. 그 살육전이 벌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 전에 야 모세야 이것들 그냥 여기서 다 끝내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하나 새로 세울게. 그냥 끝내자. 판 끝내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가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나님이 어쩌면 모세가 그 대답하기를 기다리십니다.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차라리 같이 죽겠습니다. 하나님, 굿 아이디어, 좋은 생각입니다. 내가 봐도 이 인간들은 답 없습니다. 그렇게 안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생명책에서 나도 지워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모세가 그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기쁘셨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기뻐서 무릎을 치셨다 이런 표현은 안 나오지만 하나님 너무 기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 내가 근데 모세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하시고 나는 안 가겠다고 하시면 근데 하나님이 안 가겠다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이 범죄를 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가면 너희를 다 죽는다. 그러니까 나는 안 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그들을 위한 얘기죠. 우리가 듣기에는 하나님 삐지셨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죄인과 직결해서 같이 가면 그들 죽는다는 그래서 나는 안 간다. 내가 가면 너희 다 죽어. 근데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그거 하나님 빌미로 그래 말씀하시는 거 알겠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고 우리를 가나안에 들여보내시면 그게 뭡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한테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근데 너무 쉽게도 하나님은 내가 네 말 들을게 하고 너무 쉽게도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놀라는 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뭐가 진심인지를 하나님의 진심이 뭔지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알 수 있는 것이지 그걸 안 하면 그냥 문자만 떼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고 말하기 쉬운 것이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갈게 마치 기다렸다는 식 같이 갈게. 하나님은 모든 게 능하신데 안 죽이고도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얼마든지 찾아줄 수 있죠. 그런데 모세가 그 기도 위에 뭐라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이제 같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이제 앞에 사건도 다 마무리됐고 끝났죠. 기도의 목적이 달성됐죠. 이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슈가 다 해결됐습니다. 이슈가 해결됐으면 기도 더 이상 하면 안 되잖아. 끝났잖아. 오케이. 이제 산에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이제 하나님 너희를 용서하시고 같이 가시기로 하셨다. 뭐 이렇게 하고 가자 이제 Let's go 하면 되는데 모세가 거기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한 번 더 합니다. 모세의 마지막 기도 제목,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의 영광을 저한테 좀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이 기도는 전혀 실용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상관없는 기도입니다. 모세의 자기 영혼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는데 너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므로 내 앞에 저기 반석이 하나 있는데 너 그 위에 올라가라. 반석 위에 올라가라. 그러면 내가 손으로 너를 덮어서 내가 그냥 지나갈 테니까 너는 내 얼굴을 보면 죽으니까 얼굴을 못 보고 지나간 흔적, 등만 볼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따뜻한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당신의 영광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네가 나를 보면 죽어. 너도 예외가 아니야. 너도 죄인에 불과해. 너도 나를 보면 죽는다고. 내가 손으로 너를 이렇게 꼭 안을게. 손으로 너를 이렇게 꼭 덮어서 죽지 않도록 하고 네가 그토록 내 영광을 보고 싶다고 하니까 내가 지나갈게. 지나가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선포할게. 그때 선포하신 말씀이 여호와는 은혜롭고 자비롭다. 여호와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와 진리가 많으신 하나님. 이 세 가지 단락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모세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이란 어떤 것입니까? 대통령의 영광은 수천 명이나 되는 기관장을 자기 사인 하나에 지명을 할 수 있고 이 나라의 권력의 가장 큰 자리들 자기가 사인 하나에 탁탁탁 꽂아서 앉힐 수 있는 게 대통령의 영광입니다. 판검사의 영광은 죄인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게 판검사의 영광입니다. 조직폭력배들의 영광은 자기 말 한마디, 눈짓 한마디에 상대를 꿀릴 수 있는 게 그들의 영광입니다. 미국의 영광은 다른 모든 동맹국과 모든 적대국을 자기 발 아래 다 무릎 꿇게 하는 게 미국의 영광입니다. 그 미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 하는 것이죠. 왜? 그 영광에 심장부로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바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주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내게 보여주십시오 할 때 여호와는 하고 선포하셨던, 지나가면서 선포하셨던 이 말씀이 드디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여러분, 교회는, 신약의 성도는 세상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그 사랑하신 독생자에 보내셔서 죽이시는 그 모든 일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 그게 예수 안에서 드디어 보는 것. 그걸 보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그걸 보고 안 보고가 교회냐 아니냐를 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입니까? 그리스도의 몸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사랑의 말, 우리를 이렇게 깍지 끼고 손으로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그 자리가 어디 위에 서 있으라 했다고요? 반석 위에.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뭐라 하십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그들은 나를 볼 거야. 그러나 죽지 않을 거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내 교회는 이 반석 위에 있을 거야.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죽지 않을 거야. 이것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서도 죽지 않는 자리로 부름받았고 그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서서 이제 하나님을 배웠고 그 영광을 만끽할 수 있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세상에 있는 거 40년, 50년이면 다 끝납니다.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제 아는 장로님이 자기가 아는 돈 진짜 많은 사장님 한 분이
그 회장님이 80 다 돼가지고 암에 걸려가지고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가 5년 살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분이 국내에 수소문하니까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의사가 없어서 미국 가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5년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치료 안 받아도 5년 사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붓고 5년 딱 살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얼마나 허망한지 보세요, 인생이. 그 5년의 시간을 정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가 순전히 모든 육체인 육체파였기 때문에 그 생각의 결론이 그리 가는 것입니다. 육체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있었다면 그 마지막 인생을 얼마나 보람되게 그 돈을 사용하며 썼겠습니까? 완전히 사는 길이 죽는 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냐 없냐는 그만큼 결정적인 것이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있냐 없냐는 인생의 나머지를 결판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판이 여러분 안에 났습니까? 이 결판이 나야 그 다음에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판 났습니까? 예수 안에서 결판 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꼼짝도 하지 않는 하나님이 손으로 반석 위에서 붙들어 주시는 사람들, 음부의 권세가 너는 어떻게 하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 반석 위에 있는 자들을 손도 갖다 못한다, 하나님 지키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부름받았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이 분명하면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 영광을 보는 순간 다른 모든 것들은 물거품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침 햇살에 사라지는 이슬이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젊음도, 미모도, 육체 근력도, 힘도, 모든 아름다움도 그렇게 사라질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